오늘은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6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만일 오늘 본문을 읽지 않으셨다면 한 번 더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혜자는 누구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면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나 기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곤 하십니다. 선민아,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 하라고 그 힘든 고난을 주신 거야. 선민아, 믿음생활 잘해봐. 잘하면 네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또 가끔씩 어떠한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이와 비슷한 때가 있죠. 사랑하는 모순교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 찾기 힘들어요.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생각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만의 생각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하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듣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지혜자가 되어 지혜자로서 조언을 행합니다. 꼭 천상에 다녀온 하나님의 회의를 지켜본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또한 우리조차도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스럽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너무나 쉽게 내리는 경우가 많죠. 어떨 때를 보면 천상의 회의를 다녀온 사람 같습니다. 진짜 지혜자일까요?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이어나가면 천상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천상의 대화, 하나님과 사탄의 관심사입니다. 욥기서는 먼저 욥의 소개가 있은 후 그 자리를 옮겨 천상의 회의장을 비춰줍니다. 그때 그 천상의 회의장에는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들 그리고 사탄이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물으시죠. 사탄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탄은 대답합니다. 이곳저곳 땅을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자세히 그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언어가 되게 재밌어요. 욥기에서 나타난 사탄의 언어는 하나님의 통치를 비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는 그 두 번째 답의 어투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천상의 회의를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욥기에서 천상의 회의를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두루 돌아다녀야 알 수 있는 사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더 명확하게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완벽하게 다스리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온갖 사람 중 단 한 명 욥을 콕 찍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살핀 것을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사탄이 욥의 타락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때 그 돌아다닌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을 정확히 알고 정의하시죠. 완벽한 관찰과 살핌, 더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시죠?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1장에서 살핀 것과 같이 욥은 부자입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행복한 가정을 가진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욥이 가진 어떠한 부유함과 가정, 그 외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신 것은 바로 욥의 거룩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탄이 신경 쓰는 것도 어떠한 부유함과 행복이 아닙니다. 사탄이 신경 쓰는 것도 바로 거룩이죠.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유하길 원하십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당신을 거난하게 하고 당신의 행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고 부유해질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죠.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명확한 것은 우리의 현실과 믿음의 결과가 그런 말들과 같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보이니까 내가 너 이만큼 복을 줄게.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자유에 있죠. 행복한 가정이요? 어떠한 여자 집사님들이 되게 많이 경험하는 것인데 거의 진짜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남편이 핍박해요. 평생 핍박해요. 맨날 고통 중에 살아요. 가정이 행복하던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 이상한 말들과 같이 그래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께 잘 섬기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해서 또는 대놓고 나 사탄을 믿을 거야 라고 해서 숭배한다고 하여 현실에 한 사람이 불행한 것도 아니며 건강 또한 잃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도 있죠. 정신학계 정도로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여서 현실에 한 사람이 행복한 것도 아니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판단하는 그 정신학계로도 어두운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별반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과 정에 나온 것처럼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경과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야기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믿을까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여러 지혜자들이 말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듣죠? 지혜자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믿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면 뭐뭐를 얻게 될 것이다. 교회 잘 믿어봐. 내가 뭐뭐같이 힘든 일을 경험하지 않을 거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중심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뭐뭐가 중심이 되어 성도들을 설득하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 하셨던 말들과 같이 말들이 뭐가 비슷하죠? 사탄이 하는 말과 은근 비슷합니다. 뭐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로 드러나 보입니다. 욥이 바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욥이 원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혜죠? 너무나 쉽게 우리들이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던 사탄의 지혜와 너무나 비슷한 논리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셨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욥처럼 부유하게 만들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잘 믿을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집안이 풍족해 봐요.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어디서 듣던 논리와 지혜자들의 말이 너무 많이 닮았죠. 사탄은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한번 주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서 하나의 논리가 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논리가 깨어지죠? 하나님은 당신이 세상에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라는 그 논리가 한 번에 깨어집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거룩함을 중심으로 이어져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불필요한 가치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치소서. 그때 여호와께서는 대답해 주시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어떠한 직접적인 일보다 허용을 하시며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욥이 모르는 일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보던 지혜자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지혜자들이 꼭 어떤 느낌이에요? 천상의 회의를 아는 것 같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상의 회의를 아는 것 같은 분들보다 욥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한 천상의 회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욥기에 나오는 천상의 회의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성경에 계시된 없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는 알 턱이 없죠. 자, 이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욥의 이야기는 13절 하루로부터 시작됩니다. 평상시 별반 다를 거 없는 하루입니다. 마다들이 집에 있으며 음식과 포도주가 욥의 앞에 있습니다. 그때
일꾼 하나가 급하게 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던 욥이 사람에 의해 약탈당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죠. 단 그 하루에 욥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동안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성경은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다는 말로 급격적인 인생의 변화를 언급합니다. 그때 그 왔던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 세무리가 낙타떼로 달려들어서 모두를 끌고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욥은 잃었고 약탈한 자들은 부유해졌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죠. 사탄의 그 욕구가 그들의 마음을 충동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욥의 것을 약탈하고자 할까요? 그때 또 극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갑자기 광야에 강풍이 불어 집이 무너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두 깔려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서 주인 어른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자연을 흔들어 놓고 욥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우리가 알 것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죠? 빼앗았지만 거룩함은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의 모든 것을 잃게 하였지만 거룩만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여호와와 사탄의 일상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잃은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욥이 평생 가질 정신적 고통과 극도로 아픈 하루에 집중하기보다 욥의 거룩함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때 사탄이 또 말합니다. 가축은 가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한번 이를 우리 현실의 말로 한번 바꿔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잃었잖아요. 돈 그거 또 벌면 되죠. 돈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욥에게 한번 생명을 걸어보세요. 돈, 물질, 가족은 바람과 같을지 몰라도 죽음과 같은 권세가 있으면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이때부터 사탄은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되게 자세히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욥의 아내에게 온전하다, 거룩하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했던 말을 욥의 아내는 그 평가에서 제외되었죠. 아내를 시험하여 아내로 하나님을 저주케 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빈 말하지 않는 그 공간 안에서 욥의 아내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잃게 되었을 때 욥의 아내는 욥에게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 버리죠. 하나님과 사탄은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알았지만 욥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건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건데 욥은 욥기서 전체를 보면 은근 사람 볼 줄 아는 눈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영광 받을 가치가 없으시다입니다. 이번 본문에서 쉼없이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은 영광 받을 만한 분인가 하는 질문도 있겠죠. 우리는 욥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가진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욥이 행복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관심사는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욥이 거룩한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저희 물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을 가치는 저희 가정 행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영광받으시고 예배받으시는 분인 줄 아시나요? 주시잖아요. 줘야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 저기 가정 불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기 가정 거룩하겠다고 하는 저 자의 가정에 고통을 한번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이유는 저기 행복하게 해주시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은 불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기 저 친구 억울하게 한번 해보세요. 죄도 없는데 불의한 일이 자신에게 닥치게 한번 해주세요. 허용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이 영광 받을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모습 아닌가요? 무엇에 역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 라는 것을 역행한 것입니다. 무엇에 역행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에 가장 옳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역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자들의 말 안에 담긴 그 역설적인 답변들이죠. 무엇을 줘야 돼? 무엇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얻어야 돼? 그러면 그래야 하나님을 참 잘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수많은 지혜자들의 답이 이 본문으로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욥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죠?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신약을 더 살펴보면 그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최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공로 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로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돈과 물질과 다른 거룩함의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의 두 번째 이야기. 오늘 하루도 지난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와 마칠게요.